마태복음 3장 1절 찾으셨으면은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해라 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생활할 때에 처음 맞이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탄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다 친히 영접할 수 있고 또 그 영접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성경으로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러면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시대의 첫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자인 선지자를 늘 이렇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바대로 여기 3절에 이사야로 예언한 대로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있기 전까지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하나의 종교적으로 주문식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보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라 하면은 뭐 흰옷을 입고 지팡이를 탁 들고 뭐 이렇게 수염을 탁 기르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의 모습은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가,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어서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의식주 생활에 그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그 갈급해서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사는 모습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진리니 영감이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도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듯이 우리도 신은 하나의 종교로 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그들의 소원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식민이 되어져서 참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 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그 선지를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를 주셨다 하는 것은 꼭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깨우치게 하는 것이 다 선지입니다.
거기에는 가정에도 다 선지가 있고 또 이웃 가운데도 선지가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도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을 소망케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케 이렇게 선지를 많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그 선지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땅의 소망을 이렇게 소망해서 그런 선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생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잘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또 이용케 하시느냐 할 때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그걸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잘 이용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되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정반대로의 거지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느냐, 껍데기는 삐까뻔쩍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지고 거지 중에 하나님을 잃고 더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은 거지 중에 상거지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것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라 하는 것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후회에 속합니다. 후회. 회개는 뭐냐 하면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 그거를 말합니다. 이제까지 동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돌아서서 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쓴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쓴 곳은 어디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쓴 곳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또 인자와 자비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새 사람으로만 살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생활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다 남 탓이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세상 정욕과 소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걸 가리켜서 지옥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높고 자기 따라 행복하다, 참 이렇게 꿀맛 같은 세상을 산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디라고 해야 됩니까? 지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가 꿀이 흐르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담대히 지옥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거기에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의만 이루어진 나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만 있는 나라고, 서로 이해하고 돕고 봉사하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누구를 인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생활하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 가지고 정말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옥 생활을 우리가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옥 생활이 내 입에서 한번 나왔다면은, 내 행동에서 나왔다면은 나는 아직도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스스로 생각할 때, 또 남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천국이다 할 만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이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때 자기 속에 천국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남 탓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 하는 그 준비로 알고 스스로를 잘 준비해서 천국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가야 될 말씀이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그럼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한번 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외치는 그 소리는 무엇이냐. 이 광야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광야라 하느냐. 여기에 1절에도 그 나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유대 뭐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두고 북쪽, 남쪽, 뭐 동쪽 할 것 없이 그 지역에는 본래 그 광야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라, 이 광야는 어느 광야를 말하냐 하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그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는 그 뜻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무슨 물도 없이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어렵고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유대 광야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의 그 상징적인 것을 가리켜서 유대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그것을 가리켜서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랬습니다.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보통 소리를 무엇을 소리라 하느냐 하면은 개가 짖는 음성을 소리라 합니까? 말이라 합니까? 소리라 하죠. 그리고 닭이 뭐 아무리 예쁘게 생긴 닭이 이렇게 울어도 그것을 닭말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닭 뭐라고 합니까? 닭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그렇게 뭐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렇게 켤 때에 그때 나는 그 음악을 야 이거 말이다 이렇게 안 하고 컴퓨터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 소리와 다른데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데 외치는 자의 뭐가 있다고요? 소리라 있다 했습니다. 그래 이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리라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잘 제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흥분 있게 재밌게 막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가 말씀 잘 듣는데 꼭 이렇게 강의하듯이 교과서 이렇게 읽듯이 요래 하니까 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잠이 오지만은 그래도 이걸 잘 들어야 자기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그래 이 말씀이 딱 요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주머니를 두고 꼬박꼬박거리 저러면서 들으면은 그게 소리가 됩니다. 소리.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들어야 산다. 내가 이거 들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래가지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이건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 내일 또 들을 수 있고 제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건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이렇게 듣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이 변화가 없으면은 항상 와서 그 속에 불이 안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야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일어나지. 꾸벅꾸벅 막 졸면서 또 듣고 또 들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들으면은 그게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변화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뭐를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오든가 말든가 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또 좀 잠이 오는 소리니까 조금 자다가 좀 듣자. 요렇게 해가지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이렇게 예배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고 안타까운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조금 내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봐도,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봐도, 저 사람 참 말씀을 듣고 깨닫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힘이 나고 이러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래, 너 내 말씀을 정말로 들었구나. 소리로 안 듣고 들었구나. 닭소리, 개소리, 말소리, 기계소리로 듣지 않고 내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구나 하고 찾아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그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소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뼈아피 가슴 아피 이걸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를 쭉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 소리로 듣고 그들이 율법으로 살고 한 것이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왔을 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러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고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 내 소망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이 도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네, 이거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유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천주교나 회계에서 통일교니 다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다음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 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땅의 소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서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거를 새겨서 내가 만일에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회개해서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지금 내 생활이 천국 생활이냐 지옥 생활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소망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이간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참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산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면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 회사만 가면은 이거 지옥 생활한다. 내가 어디 이거 저 사람만 만나면은 지옥이 된다. 내가 이 가정에만 딱 들었었다면은 지옥 생활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를 회개시켜서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자기의 그 지옥 생활을 찾아서 회개해야, 돌아서야, 그래야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리로 들었던 것을 자박하고 회개해서 이제부터라도 소리로 들었던 것을 회개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은 하나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상인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아주도록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렇게 인도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있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에 참 속을 썩는 일도 있고 멸시를 받는 일도 있고 손해를 받는 일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세 가지 회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활은 천국 생활이냐 지옥 생활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리로 들었느냐 말씀으로 들었느냐 하는 이것을 다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복으로 맞이하고 다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